네. 7월 한 달을 또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월상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매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든 곳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이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면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능력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 싫어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7월 첫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7월에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7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 예물에 드려진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7월 한 달도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벌써 7월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정말 짧은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얼마나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벌써 7월이 되었고요. 이제 아마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잘 계획 세우시고 또 잘 보내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또 은혜를 나누는, 은혜 간증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31장까지 전장까지 보면은 그 이야기가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받은 것이 십계명을 받았는데요. 십계명의 의미가 뭐냐 하면 믿는 자들은 이거예요.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법이 세상과 다르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로 딱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성막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막은 뭐냐 하면 믿는 자들은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이 다르다. 두 번째는 예배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십계명으로, 그 법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다?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40일 동안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산 밑에서 이 시내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든 옷에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여기 보니까 모세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릅니까? 여기 보니까 이 모세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알 수 없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얼핏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부르시지 왜 모세를 부르셨는지 좀 궁금하다. 이런 궁금한 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아론이 똑똑해요. 말을 잘해요. 이제 모세는 말을 더듬고요. 그럼 아론을 시키면 좋을 것을 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았는가 그렇게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공황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어눌하고요. 땀을 흘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계속 쭈삣쭈삣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초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데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그런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세보다 아론이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아론을 돕는 자로 세우셨어요. 이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옳다고 하나님께 따지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순탄하고요. 그래야 인생이 복되는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옳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는가? 2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말했더니 아론은 한순간도 주저함이 없어요. 우상을 만드는 백성들을 향해서 설득하려는 마음도 없고요. 민심 그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대로 그냥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도 없고 무엇이 옳은지 리더자는 지도자였던 아론은 어떤 것이 옳은지 기도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쫓아갑니다. 그래봐야 여러분 아론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렸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어눌하고 공황장애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잖아요. 결국은 믿음이고 신의이고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때 죽어요. 그리고 인종 직전에 요셉이 축복받으러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장남 므낫세가 오른손의 축복을, 그 다음에 차남 에브라임이 왼손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자리를 잡고 이제 앉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손을 X자로 이렇게 엇바꾸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제 오른손은요, 능력의 상징이에요. 장남은 차남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게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장남이 최고였고요. 장남에게 큰 축복을 주는 게 풍습이었어요. 근데 당황한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억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야곱이 X자를 하니까 이제 동시에 소리치는 것이죠. 아버지 그리 하지 마시고요.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그러면서 야곱은 강행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엇바꾼 손 이야기가 창세기 48장 전체 이야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엄청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메시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행적을 말하는데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갔다. 모세는 공주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각 사람의 이 대표적인 믿음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딱 한 가지로 이렇게 한마디로 묘사됩니다.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근데 딱 한 절로 엇바꾼 손 이야기로 기록합니다.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엇바꾼 손의 축복,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풍속의 기대, 당시 세상 문화, 심지어 아들의 원함과도 그런 부딪히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야곱은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야곱은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속이고 거짓말해도 자기 뜻대로 관찰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노년에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요구가 아니라 세상 요구가 아무리 강해도 아들의 요구가 아무리 거칠고 강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야곱은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힘들고 거친 인생에서 얻은 한 절, 그것이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적절한 것 주세요. 내게 원하는 때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한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옳다, 이것을 믿는, 그래서 그에게 모세를 인도해 주셔서 그를 쓰셨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이것을 믿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이 그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두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실이니라. 아멘.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는 원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 그때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때 이 송아지 우상 숭배 최고 리더가 누구였어요? 아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 나오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7절, 8절, 9절이 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배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그냥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좋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요,
유능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유능한 분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유능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으십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유능한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돈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유능하시고요, 돈도 많고요, 스마트하고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맡긴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 있고 충성하고 신의가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원해서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순종해도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 할 상황이 오면요, 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고 따라가십시오. 그게 성경은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 얼떨결에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 지었잖아요. 그때도 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말하지 말고 항상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 때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느라. 억지로 십자가 졌다가 복받는 인생, 구원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기쁨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일하면요, 쉽죠. 그런데 반대로 억지로 해야 할 상황이 오면요,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예배 드리자면 드리시고요, 기도하자면 억지로라도 같이 기도하십시오. 선교 가자면 못 이기는 척 선교하십시오. 내 마음 상태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면요, 상상도 못할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오베데돔이 그랬고요, 구레네 시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영접하고 그러면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랑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하면서 예배에 항상 주일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요때는 반드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서 대답한다기보다는 그의 마음에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은 순종하고 말이라도 그렇게 그의 말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오신 분이시고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분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저는 어제 확신하면서 기쁘게 하루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를 사랑하시냐.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호접하, 그냥 나의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럴 때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지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40일을 보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호접해버려, 이제 너희들 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요, 11절부터 모세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누구의 백성이래요?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그렇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은혜, 이것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호적을 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관심은 내 체면인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 체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체면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이게 믿는 자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성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육자인데, 내가 권사이고 집사인데 이런 자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 지키세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금송아지 사건이 없었다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더 같이 데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으니까 40일 만에 하나님께서 야 너 내려가 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모세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아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언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고요. 이삭에게 언약했고요.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 호적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감생심 그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 이런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교회에 오면은 새벽 예배에 기도 오면 그런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말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 아빠한테 왔는데 하나님 내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아시죠? 이게 설득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분명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가 했던 말을 가지고서 되묻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빠는 그때 할 말이 없죠. 왜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이게 지금 모세가 쓰고 있는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설득력 있는 그런 기도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설득당하시고요.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오르신 분이 우리가 그분에게 달려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14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설득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뭐 이렇게 변덕이 많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행동을 바꾸시리죠. 그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관성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요 15년이란 긴 형량을 받았습니다.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이 키우느라 힘든데 미안하다. 재혼해도 된다. 그리고 이 남편이 이제 교도소에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범수로 생각보다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15년이었는데 3년 6개월 만에 가석방되어서 이제 나왔습니다. 아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혹시 재혼하지 않았니? 혹시 나를 받아줄 마음이 있니?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거절해도 할 말이 없어.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준다면 나는 가겠다. 받아준다면 집 앞에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달라.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남편은 자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만에 내가 아내에게 돌아가는데 불안한 거죠. 한두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과 3년 6개월 만에 가족으로 돌아간다는. 그런데 근심이 있는 것이죠. 집 근처에 이제 5km, 4km, 3km, 1km 이제 100m 다가옵니다. 버스 안에 긴 침묵이 흐르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참나무를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죠.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수백 개의 손수건이 달려있어요. 아니 뜨거운 환영이 있는 것이죠. 버스에서 사람들이 환호를 막 칩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요. 가슴이 찡해요. 왜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용서가 있고요. 복음은 받아줌이 있고요. 복음은 다시 하나됨이 있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 우리를 혼내키는 것 같고 돌이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관성 있는 분이세요. 그의 마음은 변치 않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환경 보고 상황 보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처럼 보여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요.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늘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월 한 달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항상 오르신 그분을 쫓아가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좌로 우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항상 오르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7월 한 달도 주의 큰 은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오르신 하나님을 붙잡고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